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이죠. 12는 12, 24 이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했는데 그 제자의 택함이 완전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라고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히게 되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12명의 제자 이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보통 당시에는 사도와 속제자까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후에 각지로 파송을 보냅니다. 파송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를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안수기도하여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파송설교, 즉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파송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그리고 속제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엄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파송의 명령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 우리가 말하는 동거동락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사역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운 것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부여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복음 사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사역,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치유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심지어 자연마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곧 제자들에게 물려지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 제자들은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의 첫 제자 파송입니다. 첫 번째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멀리까지 가라고 지금 명령한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역을 보면 유대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마리아는 분리된 이후에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이죠. 먼저 자기 민족에게 전파하고 점점 복음의 자리를 넓혀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무척이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집 나간 탕자가 되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집 나간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대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소로보니게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당신의 자녀가 아프다 하여서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개가 더워졌사오니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하는 말입니까?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주소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아이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면은 자기 아이가 분명히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의 승낙을 받아내고 그 은혜로 아이가 치유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도 유대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마지막 명령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다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복음의 끝은 아니고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끝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부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점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들에게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복음의 선포가 바로 천국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천국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귀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1절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갔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안수하여 치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걸로 돈벌이 하거나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잘못 악용을 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도둑질하는 것 결국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고 감사를 도둑질하지 말라.
거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도둑질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사역함으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공급해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준비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은혜를 함께 나눈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대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함께 좋은 것으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11절이 있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곳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편한 자리가 나면 옮겨가고 더 좋은 자리가 나면 불려가고 하는 이러한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탐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자기 생각으로 막 지원하여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명령하기 전에는 이곳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나에게 연결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날까지 함께 머물며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선대하고 대접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평안을 빌고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안수받고 목사가 된 저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각가지 예식을 집례하는 그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의 한 부류지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치리권과 설교, 축복권, 그리고 집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치리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담임 목회자가 위임하였을 때 설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복권은 설령 담임 목사가 위임하더라도 축복권은 없습니다. 집례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죠. 바로 이 축복의 권능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보은은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보은의 모습이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들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입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갔는데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내쫓아버리면 나와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예 관계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고 자기 손을 씻는 행위,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갔다 오게 되면 신발을 이렇게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고 다시 와서 신발을 신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15절로 말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축복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그 이면에 저주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그러면 저주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면에는 저주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그것을 짓밟고 너를 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을 일이지만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좋은 것, 진주,
천국을 던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리라 15절은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주의 정도를 박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이 쏟아졌던 그 땅보다 더 그 땅이 오히려 그 주님이 내리는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로 파송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땅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서, 잃어버린 양에게서 주님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파송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일꾼이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은 저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고 나 또한 파송받은 제자로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할 저희의 모습이지만 저희들 나태하고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